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가 제목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분당 넘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은 통합적인 겁니다. 총체적인 겁니다.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내가 깊은 그 시름 가운데 있는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고, 내가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늘 어두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서 밝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도 구원이고, 인간관계가 깨져서 그 마음의 상처가 되고 힘들어하던 것이 인간관계가 서로 회복돼서 화합과 일치가 일어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떨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는요, 항상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영혼과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을 지향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에 뭔가 좀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이 많아도 그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죠. 왜? 그 영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참 희한할 정도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2005년 개봉한 필립 그로닝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위대한 침묵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저희 교회에서도 단체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는 프랑스 알프스 산맥 1300고지에 수도사가 있었고 수도원이 있었고 거기에 카르투시오의 수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영화 감독이 들어가서 약 2년에 걸쳐서 6개월 동안 촬영했습니다. 그 허가가 어렵게 허가를 받았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조명도 안 되고 오직 카메라 하나만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없이 음향 장비도 없이 카메라만 들고 가서 그 수도사들의 일상생활을 다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때로는 전혀 소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위대한 침묵이니까 밥 짓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바람이 때려서 종 치는 소리, 걸어다니는 소리, 미사하는 소리, 그런 소리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조용, 162분 동안 계속 조용하게 지나니까 우리 같이 갔던 성도님들이 하나, 둘씩 주무시는데 다 주무시더라고요. 저도 졸음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억지로 참고 영화를 끝까지 봤습니다. 근데 그 수도사들의 절제와 검소와 그리고 그들의 관상 기도와 아무런 대화도 없습니다. 오직 그 각자 개인 방에서 수도합니다. 그리고 딱 주일날 한 만큼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 그때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대화가 안 됩니다. 침묵으로 합니다. 침묵으로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제가 좀 감명 있게 받았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도사들이 나이가 드신 수도사가 눈을 치우는데 눈을 얼마나 천천히 치우는지 세워라 내워라 오늘 못 치우면 내일 치고 내일 못 치우면 모레 친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빨리 치우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수도사들이 얼마나 천천히 그 일을 하는지 마치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잖아요. 빨리 교회 갔다 와. 빨리 밥 먹자. 빨리 자자. 빨리 오늘도 갔다 와.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조언은 없는 거죠. 근데 이 수도사들은 그 영혼을 추구하고 절제를 추구하면서 관상기도에 들어가면서 침묵으로 계속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마음에 이렇게 많이 잔상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다음 주는 대한민국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구정이기도 합니다. 설 명절을 지내게 됩니다. 설은 곧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음력으로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신년이 되면 뿔나팔을 붑니다. 신년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뿔나팔의 의미는 현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뿔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면서 새 시대를 축제를 함께 누립니다.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 은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에서 부르는 노래가 새해 노래입니다. 2025년 우리가 음력서를 시작으로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주 맨 끝자락,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3층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공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늘이 뜻하는 바는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노력과 그리고 도덕과 윤리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분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것을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신의 인생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옴이 더디자 불안해진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 말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니 모두가 좋아서 댄스를 추고 파티를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 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일 때 안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에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다 담아져 있다고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 안에 담아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새로운 능력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를 말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맨 밑바닥에서 모든 만물을 떠받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의 기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존재의 기반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존재의 기반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존재의 기반으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물질을 존재의 기반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문화를 존재의 기반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사상과 철학과 신념을 내 인생의 존재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흔들리고 움직이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것들이 흔들릴 때, 내 삶의 터전도 흔들리고 마구 흔들릴 때 내 삶의 뿌리도 송두리째 뽑혀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다윗은 정말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왕으로서 이제 무언가 자신의 업적을 기리고 정말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성대한 파티를 즐기면서 남은 생애를 노래하며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다윗이 원수같이 여기던 블레셋 사람들이 일으켰다고 하면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한번 싸워보겠지만, 이건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예고 없이 밀고 들어오니 정말 무방비 상태로 속절없이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신감과 당혹감과 쓰라림과 그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이제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다윗은 2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삶의 기반으로, 존재의 기반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끊겨지고 그것을 당하다 보니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전리품도 늘어나죠. 통치도 잘하죠. 칭찬받죠. 격려받죠. 사랑받죠. 그 모든 것들로 그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도 늘어났죠.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권력과 부와 그와 군대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많은 것들을 존재의 기반을 삼고 그것을 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터가 흔들리고 나니까, 자신의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가운데 다윗의 신앙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말씀이 1절과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5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죠. 우리도 인생의 존재의 기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나의 물질과 미모와 학위와 학벌과 성공과 그리고 가문의 신뢰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 삶까지 다 같이 흔들립니다. 삶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1절과 5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것은 내가 끝까지 존재의 기반을 하나님의 것을 삼고 내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 자리를 지켜 나가겠다, 그 뜻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어려움이 왔는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큰 믿음일 겁니다. 어쩌면 그 봉쇄의 수도사들이 침묵으로 평생을 수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봤던 위대한 침묵의 영화 보게 되면요, 거기 봉쇄 수도원의 봉쇄 수도사들은 봉쇄입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도사들은 바깥에도 나갔다가 안에도 들어온 일반 수도사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쇄 수도사들은 그 대신 미사 드릴 때 그 성당 안에서 미사 드리고, 일반 수도사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는 수도들은 성당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그들이 미사하는 소리 듣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미사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마치 봉쇄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는 것과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바라보고 청탁도 해야 되고 부탁도 해봐야 되고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 바라본다. 정말 이건 어려운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가 창경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소풍을 창경원을 자주 갔습니다. 종로구에 있었으니까. 근데 소풍 날이 되면 어머니가 김밥을 2개 싸주십니다. 하나는 선생님 갖다 드려라. 그래서 선생님을 갖다 드리면 선생님 자리에 가면 김밥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선생님 앞에. 그거 다 어디에서 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자도 과일도 이제 싸갖고 가서. 근데 소풍이 파할 때쯤, 소풍에 점심 먹을 때쯤은 그때부터 스피커가 왕왕 소리 지저댑니다. 뭐라고 지저냐면 누구 어머니, 누구 아이가 지금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습니다. 안내서로 급히 와주시기 바랍니다. 갑돌이 어머니가 갑돌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갑순이가 울고 있습니까? 그 부모들은 빨리빨리 안내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피커가 계속 오후부터 내내 귓전을 때립니다. 그래서 인원 점검을 마치고 선생님이 인솔해서 우리가 창경을 빠져나갈 때 안내서가 보이거든요. 그 안내서에 보면 부모를 잃어버린 애들이 빼곡하게 거기 다 있어. 울고 난리 났는데 어머니가 와서 이제 찾아가는데 참, 어머니 잃어버렸다고 울고 어머니가 와서 엄마가 와서 애를 찾았다. 엄마가 대부분 그때는 다 부모들한테 굿다 당했습니다. 지금은 인격적으로 키우지만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때리는 게 법이야. 그때는 가서 뭐냐 등짝을 사정없이 다 때려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내가 엄마만 똑바로 쳐다보고 다니라고 그랬지.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그랬지. 한 대 더 맞아냐. 그럼 어머니 잃어버렸다고 웃고 어머니 찾았다고 울고 하여튼 그 광경이 내내 있었습니다. 내내 창경원 가면 내내 여러분. 그 엄마가 뭐라 하냐면 어머니 뭐라 하냐면 너 눈 똑바로 뜨고 엄마만 쳐다보고 다니라고 그랬지. 내 엄마 손 놓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한 대 더 맞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다윗도 그의 눈에 보이는 권력과 재물과 군대를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존재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분명해지고 내가 찾아가서 내 마음을 다 토해야 할 대상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아멘. 백성들아 스스로 무시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너희 모든 마음을 다 토해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 토해댈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다스려지고 새로워지고 안정감을 찾는다는 거죠. 시편에 보게 되면요, 시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그 마음을 토설하는 단어와 어감들이 때로는 듣기에 불편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세속적인 감정과 탄식과 슬픔과 우울함과 비난과 비방과 타인에 대한 저주,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여러분 시편 109편 1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은 없을 겁니다. 하도 속상하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 109편 11절에 하나님 고리대금 하는 업자가 저 재산 다 뺏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에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에는 하나님 저 가족들을 다 흩어지게 하소서.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기도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큰 영향을 끼쳤던 C.S. 루이스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시편 1편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마. 야, 성경이 너무 좋구나. 시편이 너무 좋구나. 시편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시편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고 인간의 한탄과 분노와 억울함과 비탄과 슬픔과 저주가 가감없이 쓰여진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성경이 거칠지? 왜 이렇게 성경의 단어들이 정화되지 않았지? 왜 이렇게 성경의 언어들이 가혹하지?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C.S. 루이스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인간의 억울함이 아닌가? 그래서 루이스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쏟아 놓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푸념과 넋두리까지 다 받아주시는 넓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날 노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 다 무너지더라도 그 무너져 내린 아픔의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 모든 것을 토설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나의 삶에 조각난, 내 마음에 조각난 것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 조각들이 자꾸만 퍼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조각난 것들이 아름다운 빛을 발휘할 때가 있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한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요셉은 타국에 팔려간 지 13년 만에 그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만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세월들과 싸움이 있었지만 믿음의 족장들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리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 앞에 허다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증인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3명에서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래도 교회 제도가 좀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감사하게 목사님에게 성도들을 떼어주고 개척 자금을 지원해 주지만 저는 개척할 때 아무도 지원받던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아내, 아들, 저 3사람에서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시작됐죠. 그러다가 이곳에 교회를 매입할 때 성도가 3가정뿐이 없었어요. 3가정. 담보대비 65%를 대출했으니 그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매달 은행 이자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힌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아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괜찮아. 사람들은 사업하다 망하는데 교회 짓다 망하면 얼마나 죽겠어. 망하면 되게 괜찮아.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무식한 거죠. 예. 정말 무식한 거죠. 어떻게 3가정 갖고 대출을 받고 이렇게 시작했는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희한하게도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연락 오고 저쪽에서 연락 오고 이전에 돈 있으면 누가 보내주고 정말 한 번도 우리 재정 집사님 권사님 계시지만 한 번도 연체된 적이 없어요. 정말 놀라워요. 물론 저는 어렵게 살았지만 한 번도 놀라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난감한 문제를 바라보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내 영혼도 문제보다 크다. 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가 크고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내 영혼과 마음이 그 문제 앞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영혼과 마음은 그 문제보다 크다고 믿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기 시작할 때 희한하게도 해결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해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밤에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갈릴리 바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다가 오시는 분이 주님이신 걸 알고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도 주님에 의해서 물 위를 걷는데 바람을 보고 갑자기 무서워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빠졌겠어요? 왜 걸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걸었던 거죠. 왜 빠졌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니까 물이 일렁이니까 무서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마음이 자기 몸무게보다 무서운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몸무게가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무서운 마음의 무게가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워진 거야. 그래서 바다를 빠진 거예요. 우리도요 상황보다 그 마음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내 마음이 그냥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빠지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만 눈앞에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다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뭐예요? 하나님께 있도다. 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낙심되는 일을 만나고 절망되는 일을 만나고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는 안 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 북한산과 도봉산과 명산 같은 데 올라오면 거의 바위 위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소나무들이 아주 새파랗게 싱싱하게 아름답게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나무들이 척박한 그 바위에 뿌리를 내리는데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습니까? 시달리다 보니까 뿌리를 점점 깊게 내려서 절대 뿌리 뽑히지 않는 소나무. 제가 고등학교 때 산악부에서 그 바위를 클라이밍을 할 때 바위를 그 자해를 어디다 걸었냐면 소나무에 걸어서, 소나무. 지금은 못 걸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소나무에 걸고, 소나무 자해를 소나무에 걸고, 그리고 우리는 바위를 탔댔어요. 여러분, 바람이 흔들리는 소나무가 뿌리를 그냥 깊게 내려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흘리지만 그래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는 자는 뿌리채 뽑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1절과 5절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아멘. 여러분,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나오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또 나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다. 나중에 6절에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다. 점차 그의 다윗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 의해서 고착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내 삶을 살피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의 터전도 흔들리지 않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가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짐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